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에 대한 질문과 답변.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스라엘 지파예요. 이스라엘 그 파. 이스라엘 파가 이제 대표적으로 사두개인 파가 있고 바리새인 파가 있어요. 바리새인 파는 율법주의이긴 한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부활도 믿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파가 중심적인 파가 되게 두 개가 중심이에요. 또 다른 파도 있긴 있지만 사도행전 2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예.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믿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는 거예요. 거기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무자해서 죽었어요.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럼 그 형수를 둘째가 취합니다. 이스라엘의 계대 혼인법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둘째가 취해요. 취해서 아기를 낳으면 첫째 아이는 큰 형님의 계대를 잇게 해줘요. 큰 형님의 아들이 되고 둘째부터 이제 자기 몫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큰 형은 무자하고 죽고 둘째도 무자하고 죽고 셋째도 자식 없이 죽고 7명이 전부 다 나란히 다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부활되면은 나중에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34절 읽어보시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네. 부활되면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천사가 죽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부활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우린 부활 안 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이 잠깐 내려와서 부활체로 변해요. 자기 죽었던 몸이 썩어진 몸이 원소가 다시 결합이 돼서 이 부활체로 돼요. 그래서 부활체로 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원리입니다. 죽지 않아요. 그러고서 이제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예수님과 같이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을 해요. 백보자 심판 때는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창세 이래의 모든 사람이 다 부활돼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다 부활돼 가지고서 양의 반열에 서고, 그 다음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다 부활돼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 돼요. 그걸 두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자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그래서 다 부활돼요.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 동안에 죽은 사람도 다시 부활돼요. 부활돼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돼서 생명의 부활로 양의 반열에 서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사망의 부활로 전부 다 부활돼. 죽은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것도 안 죽어요. 부활체는 죽지 않습니다. 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책이 두 가지 책이에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믿는 자, 부활된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상급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태어난 사람은 그건 둘째 부활에 참여한 건데, 그 사람은 그 또 다른 책에 기록된 행한 대로 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죽지 않아요.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펄펄 끓는 유황가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 속에서 살게 돼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엔 참여 안 해요. 여기 내 기록은 안 했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어딨나? 태풍인가? 내 기록이 잠깐만.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여기 기록은 안 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그 둘째 사망. 그리고 그 바다도 내놓고 모든 게 다 그 원소를 내놔서 심판의 부활로 태어나요. 그게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에 태어나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또 다른 책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 심판이 돼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첫째 부활된 사람은 둘째 사망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활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두개인들이 못 믿는 이유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믿어져요. 부활이. 여러분 부활 믿어져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아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아니 안 믿는 쪽에 아멘이에요? 믿는 쪽에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질 못해요. 도마가. 그 제자들이 본 사람은 다 믿는데 도마는 미처 보질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보지 못해서 난 믿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로 29절. 25절. 20장 25절. 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모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도마는 자기는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벌써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를 보고서 너 손가락 꺼내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네 손가락 꺼내서 내 손에 못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넌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 도마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 다 천국 가요. 천국 가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다 계셔요. 아브라함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거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누구만 부활체로 있어요? 예수님만 부활체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직 부활 안 됐잖아요. 그렇죠? 주님 재림하셔야지만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부활 죽었던 자들이 여러 명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부활된 게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다시 죽었어요. 부활체는 죽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 죽어요. 우리도 부활되면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안 죽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이 지구상에. 기가 막힌 걸 본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와서 입을 싹 닫았어요. 얘기를 못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가 셋째 하늘을 봤어요. 보고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또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사는 불병거 타고 올라갔죠? 또 누구 올라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고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내가 잘 아시나 못 아시나 확인했는데 딱 한 분만 아시네. 또 에녹도 승천했죠.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나요? 천국에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천국에 있어요. 지금 살아 있어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37절.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 얘기할 때는 언제냐면 시내산에서 얘기하신 건데 아브라함이 죽은 지 600년이 된 후에요. 아브라함 죽은 지 600년. 그 600년이면 사람의 뼈는 완전히 다 흙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600년 전에 살아있었던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죽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저기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거는 그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은 그거는 이렇게 그냥 거짓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는 얘기를 쓴 거예요. 그게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5절.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예, 됐어요. 이건 그 죽은 다음에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그 생명수가 흐르는 천국에 있고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죽지도 않고 영으로 이제 있는 거예요. 아직 부활체가 심판의 부활로 태어나질 못했어요. 태어나면 더 힘들지 사실은. 그런데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요. 살아서 뜨거운 육신을 가지고 뜨거운 불못에 들어간다고. 지옥은 그래요.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천국과 지옥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믿어요? 보질 못했으니까. 보질 못해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 셋째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럼. 왜냐하면, 왜 못 보냐면, 우리는 지금 첫째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첫째 하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는 하늘이에요. 지금 우주 천문학자들이 만원경을 보고 우주가 137억 년 됐다, 몇 년 됐다 떠들고 있는데, 그건 첫째 하늘만 본 거예요, 첫째 하늘만.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 있는 것만 본 거야. 그런데 성경은 셋째 하늘이 셋째 하늘.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거예요. 거기 우주에서 시간과 공간에 우리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주선 타고 거기까지 가려면 몇 년 걸려요? 수억 년 걸려요. 수억 년. 그렇게 멀어요. 수억 년이 뭐야? 수천조억 년.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못 간다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 가요. 못 가는데 그게 첫째 하늘이라고 불과. 근데 셋째 하늘에 천국과 지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금방 가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층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보지를 못해서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도마한테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 읽어보세요.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그 낙원이라고 표시했어요.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어요. 거길 갔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를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제 3인칭으로 쓴 건 자기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가 육신을 가지고 간 건지 내 영만 갔다 온 건지 그건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좌우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의 존재를 이제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있어요, 있어. 그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되고. 꼭 죽어야 알겠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 해 전에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 러시아의 정신, 심리학자가 갔다 왔잖아요, 천국에. 갔다 와서 그걸 전부 다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갔다 와서는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이 커서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서는 미국으로 미국에 가서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걸 자기가 죽었는데 무슨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죽었는 줄 알고서 영안실에 집어넣는데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그 검시관이 와서 검시를 하는 그 순간에 깨어났어요. 이 사람이 깨어나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그 검시관 안 왔으면 그냥 관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간 거지 뭐. 근데 그렇게 해서 쓴 거예요. 그게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천국에 갔다 왔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일로 오라는 거야. 올라와라. 이후에 내가 너한테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그 천사들의 인도돼서 갔다 오고, 또 에스겔도 갔다 왔어요. 에스겔도 그 천국 모형을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쓴 게 그 에스겔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일단 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부활체로 변화가 돼서 이 주님과 같이 영원히 같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도 있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같이 있어요. 거기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야 되고,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체는 성별이 없어요. 남녀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되면요, 올라가서 이제 자기 부인 만나면요, 저 사람이 내 부인이었지, 그것만 안 돼. 거기까지만 안 돼.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육적인 성욕이나 이런 거 전혀 없대요. 그리고 전부 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요즘 뭐 이단들은 뭐 하나님의 어머니 뭐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래가지고 한다는데, 이단 중에 안상홍 그쪽에 하나님의 교회라는데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아니 영에게 영이 무슨 남녀 구분이 있느냐고요. 남녀 구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생리학적인 장치일 뿐이에요. 천국은 거기서 다시 생산해서 키우고 그런 게 없다고요. 그냥 이미 있는 데서 상급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상급을 받는 거고, 거기서 왕권을 하는 거지, 거기서 애를 또 결혼해서 낳고 그런 게 없다고요. 셋째 하늘이 있다. 그 삼층천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이 자연과학자들이나 우주천문학자들은 1층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층천. 그만 얘기하는데, 전 달라이 라마를, 그 사람이 굉장히 전 존중해요. 저는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불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뭐 고등학교 때 하려는 공부는 안 하고 원효 사상에 빠져가지고서 참네. 원효 사상에 빠졌었어요, 제가. 빠져가지고서 고3 때 공부는 안 하고 저기 그 조계종에 가가지고서 불교 거기 학회에 가서 그거 듣고 밤낮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일 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전 그때 그랬어요. 미쳐가지고서 효봉스님 입적했을 때 가서 관 메고 간 사람이에요, 제가. 참네. 그때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하여튼 그 정도만 얘기하죠. 그 정도 얘기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굉장한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살아계신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38절, 39절 다시 읽어보세요. 37절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창세 전부터 살아계셨어요. 그때는 로고스로 계셨어요.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랬다가 말씀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온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세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 못하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하나님이 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요한복음 8장 56절로 59절. 8장 요한복음 56절로 59절 읽어보시오.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본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는 차이가 2000년 차이가 나요. 2000년.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 볼 거를 기다리면서 마침내 기다리다가 보고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바리새인들이 네가 지금 50도 안 된 것이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이 무슨 소리를 하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아브라함 때 네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거 이해 못해요.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생각도 못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의 사람들이에요. 영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영으로 바라보면 다 보여요. 마귀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신비주의라고는 하지 마세요. 예. 그건 예외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 보는 건 아닙니다. 다 보면 사람들 다 미쳐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1층선에 이 첫째 하늘에 살고 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두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건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역사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면 죽음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도 갔다가 또 2000년 후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는데 뭐 공간도 관계가 없어요. 뭐 아니 오늘 미국 가서 점심 먹고 싶은데 그럼 가서 벌써 점심 먹는 거예요. 간단하게 돈 안 줘도 돼. 그냥 투명 인간인데 뭐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예. 그게 부활체 얼마나 좋아요. 그 부활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다시는 죽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고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절대 안 죽어요. 천사와 동등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걸 확신을 갖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이 부활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39절. 39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 예수님이 그걸 다 얘기하시니까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영권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뭐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41절. 41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뇨 하시니라. 네, 시편에 다윗이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이 창세 때 있었던 일을 썼는데 그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다윗하고 예수님하고는 천년 차이예요. 약 천년 차이인데 천년 후에 난 예수를 어떻게 다윗이 주라 칭하느냐 이거예요. 시편에는 보면은 다윗의 시가 많은데 주를 직접 보고 주와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게 많이 나와요. 주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는데 1000년 전에 주님을 다윗이 주라 이렇게 칭할 수가 있느냐고요. 또 다시 1000년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주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신성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신 거예요. 그게 신성이에요. 그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그 신성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성은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랬다가 그 육신이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얘기는 부활체 전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만날 수 있고 창세전에 하나님과 같이 천지창조하시고 이 세상 창조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창조자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지었어요? 예수님으로 진 거예요. 예수님 손이 안 간 피조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실행자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 때부터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쭉 같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다가 예수님이 야 예수야 너 이제 저기 마리아 복중에 들어가서 너 십자가 지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와라. 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하신 것 같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오셨다고 이 땅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부활의 그 권세를 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이 너무나 좋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활에 참여하려고 애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윗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어디까지 읽었나? 41절 41절 읽었잖아. 44절 44절 45절입니다. 44절 읽으시.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성으로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인성은 뭐예요? 인성은 마리아 복중에 나타나서 저기 요셉의 아들이라고요. 인성은. 그러나 그 다윗하고 만날 때는 신성으로 만나는 거예요. 신성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생명을 영생을 즐기며 기쁨으로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셋째 하늘 갔다 온 그 바울이 말씀대로 우리도 그 셋째 하늘에 이제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정죄함이 없고 생명과 평안으로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